여러분은 기독교를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꼽아 보시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단어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단연코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을 하죠.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요, 자격증도 따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경쟁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더 나은 변화를 기대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보통 생존을 위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인간성까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내적인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정체성의 변화이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변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정체성의 변화는 우리의 자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알려주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엄밀히 말하면 변화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한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본래 율법에 굉장히 충실하게 살았던 인물이었죠. 그는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싫어했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죠. 오늘 보면 13절을 보니까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단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게 되죠.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한 2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가면 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를 바울은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이제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죠.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핍박, 이 고난, 믿음 때문에 겪는 이 고난을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지금 바울은 누구한테 가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죽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오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진짜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눈을 뜨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3일 동안 바울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시간으로 보내셨죠. 아나니아를 부르셨고요. 그를 통해 바울에게 세례를 베푸셨고요.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바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셨죠. 이 과정에서 바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스스로의 열심으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나름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영적인 장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그는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을 선하게 바꾸셔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열정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려 했던 이 다메섹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밭으로 바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은혜의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했는지를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은 왜 자신이 경험했던 은혜들을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알고 바울이 경험했고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다른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 디모데전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 디모데전서의 수신자였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고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2년을 넘게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바울은 열심히 사역을 했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계속되는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을 위해서 누구보다 기도했던 사람이고 이 에베소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그는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해야 했을까요? 바울은 어떤 말을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에베소의 배경을 보면요, 에베소는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주변에 해안이 있었는데 해안의 도시답게 교통이나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철학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예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여러분 혹시 터키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호신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무려 18m입니다. 길이가 137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데미 신을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었죠. 사람들은 은으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4절 말씀을 보면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무려 2시간 동안이나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빠져 있었고 음란과 동성애와 인신매매 등이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러한 에베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러한 도시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을까요? 만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이 만약에 에베소 같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겠죠? 네. 여러분, 사실
음란이나 동성애나 이런 허탄한 신화나 족보,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일들은요,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서울역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비성경적인 모습, 이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은 한 번의 집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로 들어가서 말씀의 진리와 성경적 가치관이 삶을 통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비성경적인 요소가 가득한 영적인 분위기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디모데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지를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하면 더 변화되고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복음 믿으면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몸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겁니다. 학생에게 가장 큰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기 때문에 TV 보실 시간이 없겠지만,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와 관련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이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공부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는 이제 부모와 학생이 출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공부 때문에, 성적 때문에 TV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와 관련된 일들은 웬만한 거는 다 해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TV에 나오는 일타 강사가 하라는 대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니까 성적이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를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모와 이 학생들이 이 일타 강사의 말을 너무나도 잘 듣는다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자야 되고,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그것을 그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대로 할까요? 일타 강사의 말을 믿기 때문이죠. 일타 강사의 말이 이 학생에게는 복음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15절 보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고백이죠.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대로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언제 복음 앞에 반응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냥 죄인이 아니라 자신을 뭐라고 말하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3절에서 본대로 자신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누구보다 죄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보니 무엇을 고백합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릴 때 교회도 다녔고 나름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은 왜 저를 만나주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죠. 버스 타고도 올 수 있고 지하철 타고도 오고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도 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래 내가 담당해야 되는 십자가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했을 때 그는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이때 탕자는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죠.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그냥 여러 품꾼 중에 한 명으로 보십시오. 저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면서 마을에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탕자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신발을 갈아 신겨줍니다. 이 탕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품꾼만 돼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니, 아버지께 나오니 품꾼에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고, 은혜는 이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나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깨닫고 나니 자신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기꺼이 드리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우리의 상태를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주님, 저는 죄인이니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보네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선한 싸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싸움은요,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권투나 MMA나 레슬링을 보면은 지기 위해서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서 이기려고 싸움을 하죠. 무조건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요, 외부의 공격이 있다는 말이죠. 외부의 공격이 있으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외부적인 공격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대로 비성경적인 가치관, 비성경적인 진리, 우상,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외부의 공격인 겁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진리들이 에베소와 디모데를 공격할 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작정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돌격 앞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싸움의 대상을 알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싸움을 위한 전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싸움을 할 때 뭘로 싸웁니까? 자신의 주먹을 가지고 싸우죠. 자신의 돈을 가지고 싸웁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로 보니까 시네디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행동과 관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양심에 맞게 올바른 행동도 같이 따라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도 쓰이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은 집사를 세우는 조건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를 세우는 조건을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다고요?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집사의 직분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행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삶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선했다는 것은요, 배가 운행되다가 어떤 폭풍이나 암초를 만나서 배가 깨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파선됐다는 것은 믿음이 깨졌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깨지니까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니 양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을 때에 비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교회에 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바울 자신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모든 것을 걸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믿음을 나는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의의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그 인생을 다 인정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요, 믿음은 계속해서 약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음란, 동성애, 우상, 비성경적인 가치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에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훈련을 하고 영적 각성 집회를 하고 다양한 세미나를 열고 기도회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에 세상은 여러분에게 주목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거든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은 돈과 권력과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만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 세상은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정해진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간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굉장히 불리한 것처럼 보여도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예견된 싸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도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이겨나갈 때 바울이 기대했던 그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